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그리고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렸지만 때로는 그 은혜가 조금 식어졌을 때 또 새롭게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그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요? 100%예요. 100%.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인 존재예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고 한시라도 경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깨어지는 게 일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물론 원죄 가운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주시는 그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거는 한 번이면 족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는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데 이 자범죄는 날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저지른 죄예요. 그렇게 이 자범죄 같은 경우는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27절 말씀이기도 한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으로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귀는 어디로 들어온다고? 빈틈으로 몰래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래도 혹시 나는 아무 유혹도 없어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유혹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왜? 마귀는 빈틈을 노리는데 그 빈틈이 없고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 하는 거는 마귀의 종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격할 이유가 없죠.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하고 그렇게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틈으로 들어와서 그 틈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틈은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틈으로 들어와서 그 사이를 벌려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다른 타인과 나와의 그 관계의 틈 속으로 들어와서 그 틈을 지속적으로 벌려요. 뿐만 아니라 나와 또 다른 나와의 그 사이로 빈틈으로 들어와서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가 울 때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굶주려서 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굶주린 사자한테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전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 경기에도 그래요. 상대방이 우리 편에 공격을 할 때 어디로 공격을 할까요? 빈틈으로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구멍. 어느 팀에 보면 다 잘하지를 못해요. 어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그런데 상대방은 그 구멍을 알고 그 빈틈을 알고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공격을 해요. 우리 한국 배구 선수 중에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요. 누군가 하면 이연경 선수예요. 들어보셨나요? 이연경? 세계 탑이에요. 이 이연경 선수는 어렸을 때 배구를 시작할 때 키가 아주 작았대요. 죄송합니다. 김연경 선수. 어렸을 때 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키가 아주 작았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수비만 했어요. 수비만. 상대방이 서브를 넣으면 리시브를 하는 그 수비만 했대요. 공격을 시키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키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는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이미 이 김연경 선수는 수비를 마스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공격까지 거기에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연경 선수는 그 빈틈이 없는 거예요. 구멍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연경 선수가 있는 그 팀은 김연경 선수가 수비와 공격을 다 잘하니까 그 팀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승을 하게 되고, 김연경 선수는 세계 여러 무대에서 탑 클래스의 그런 선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빈틈, 그리고 타인과 나 사이의 그 빈틈, 나와 또 다른 나 사이의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춤추세요. 기뻐하세요. 너무나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반응하는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떠하실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계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 찾는다라는 거 무엇이에요?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가 필요해요? 내가 점점점 그분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돼요. 찾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상 주신다. 상 주신다.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것이에요. 바로 예배, 기도, 찬양, 헌금, 봉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집중. 그런데 이 집중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매력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우상이란 말은 우매하게 하는, 우리를 우매하게 하는 대상이에요. 우상이란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려하게 하는 대상. 그래서 우상이에요. 우상. 요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뭐 TV도 있을 수 있고 뭐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 스마트폰. 요새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도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집중하는. 지난 화요일 날 제 주위에 어떤 한 집사님께서 사업장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챗 GPT예요. 챗 GPT. 챗 GPT는 무언가 하면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요즘 법적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적 문제를 물어봐요. 그러면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다 대답을 해줘요. 사업에 관련된 거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신뢰하게 됐어요. 어떨 때는 그것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덜 참석하고 기도에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이쪽으로 점점점 그 시간과 관심을 쏟게 되는 것. 그렇게 이제는 이것을 이 집사님에게 이 우상이 되어져 가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권면합니다 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맞아주세요.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문을 여는 거, 그 문 바로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곳에 계세요. 예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어찌 보면 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이에요. 문. 그런데 그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은 누군가 하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문만 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문 뒤에 서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을 열지를 못해요.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 항상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문을 열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날마다 또 찾아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문 바로 뒤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문만 열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먹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타인과 나 사이 이 관계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타인을 대할 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 말하라. 2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것, 거짓되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참되고 선한 것으로 다가가라.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북 예천에 가면 언총이라고 있어요. 언총, 말무덤. 타는 말이 아니고 말. 입으로 하는 말. 근데 입으로 하는 말의 무덤이 있대요. 왜 언총이냐면 그 동네에 어떤 분란이나 분쟁, 이런 다툼이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말무덤, 언총으로 모인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말을 멈추면 뭘 할까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생각을.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 왜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된대요. 그러면서 그런 분란이나 그런 다툼이 그 자리에서 해소가 된대요. 거짓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참되고
선한 말을 할 때, 그러한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선한 말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 바로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 그 사람을 사랑을 하면 내가 거짓된 말을 할까요? 더러운 말을 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참되고 선한, 아름답고 행복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지만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이에요. 사랑은 참되고 선하고 진정어린 곧 말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양날의 검이에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말은 그 사람을 살려요. 우리 일상 가운데 사랑의 말,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이에요, 표현. 우리 신혼부부도 있는데, 저는 이제 20년 됐습니다. 20년. 이제는, 점점점 이 사랑의 말, 사랑의 표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사랑합니다를 다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입으로 말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니까 마음 또한 그렇게 가더라고요. 우리 시온이하고 우리 하라가 증인인데 요즘 들어서 아빠가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변하게 되었던 그 계기가 바로 말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더니 마음까지, 그러다 보니까 행동까지, 표현까지 그렇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되게 돌아가셔서 사랑의 표현, 사랑의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호르몬을 주셨어요. 호르몬 중에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이 옥시토신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호르몬이에요. 신뢰의 호르몬. 어떻게 할 때 이 호르몬이 나오냐면 접촉할 때, 관계를 아름답게 가질 때 이 옥시토신, 이 호르몬이 몸에서 많이 생성이 된대요. 사랑의 호르몬. 접촉하고 말할 때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안아주고 표현할 때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많이 분비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시죠. 몸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할 때 그러한 것을 몸에서 많이 생성이 돼서 사람이 변하게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고 또 다른 나의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또 다른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좋아하는 나와 내가 싫어하는 나 있죠? 얼굴에도 그래요. 얼굴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얼굴 쪽이 있어요. 한 면이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그쪽 면으로 이렇게 찍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내가 좋아하는 나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나가 있어요. 또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있어요. 그리고
옛 사람으로서의 나가 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나가 있어요. 그 사이에 틈이 있어요. 빈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빈틈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을까?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마음. 두 마음이라는 것은 자 이제 마음이 나눠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나눠진 마음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이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아클리노라고 해요. 디아클리노. 디아라는 것은 나누어졌다, 클리노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마음이 나눠졌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점점 틈이 벌어져서 더 이상 회복되어 수 없는, 왜? 두 마음이 있는데 내가 끌리는 마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 더 이상은 이거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경건,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자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것.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타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를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나지만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요. 지금이라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죠? 지금이라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말은 시와 시의 그 간격이에요. 그렇죠? 시와 시의 그 간격 사이가 바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간격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공간은 어때요? 공과 공의 그 간극을 공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주예요. 우주. 저와 여러분은 우주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라는 공간 속에 머무르고 있어요. 인간은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지금 여기라는 시공간 안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지금 여기에 부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왜 지금 여기에?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빈틈을 메우고자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타인과 나 사이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리고 나와 또 다른 나의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경건을 요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여기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쭉 보게 되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타인과 나와의 관계, 나와 또 다른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힐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영혼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부모님, 친구, 목사님,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 때로는 실망을 느낄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만난 도로 표지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은 그들이 나의 인생의 모범이 되기도 하고 반면 교사가 되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를 통해 인생의 길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잘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더욱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라는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